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2월 20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모든 통치권과 그 권한과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므로 1절부터 5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인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마가복음 말씀 4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죠. 이적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죠. 앞선 말씀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바로 그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지역으로 주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력, 그 통제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곳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이 거라사 지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르게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무덤 형태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또한 이러한 불황자들 그곳에서 거처를 삼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힘이 세고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의 모습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4절 보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하여 아무도, 3절 말씀에서도 아무도 나오듯 4절 말씀에서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을 제어하는 분, 바로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말하죠. 마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삶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에 오시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아주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이렇게 고꾸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은 귀신과 예수님의 대면을 나오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르되,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해요? 숨기셨죠. 하지만 지금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척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말하자 지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귀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진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돼지떼의 몰살을 말하죠. 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 군대다라는 것은 레기온으로 로마의 보병 6,000명 규모의 군대 단위를 말합니다. 당시의 로마 군대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감히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하지만 이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이 악한 영은 이 지방을 어떻게 해요? 관할하고 있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그 악한 영을 추방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악한 영이 간구하죠.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 왜 돼지떼에 들여보내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무엇인가 또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또한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앞선 귀신 들린 사람의 생명을 파괴했다면 이제 돼지도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생명도 파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리며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 허락한데 라고 말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 몰살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귀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삶도 망가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돼지의 삶도 망가뜨립니다. 이렇듯 악한 영들의 결과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자, 사람들이 이것을 알리고 놀라서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신 들렸던 자가 지금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자, 왜 알리게 되었을까요?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 자신들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였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으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자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됐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이 책임에 대한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자,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동안 귀신 때문에 파괴되었던 가정을 회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가족에게 전하라. 비록 예수님은 이 지방을 떠나시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킴으로 이 이방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통해 복음 전파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악한 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악한 영을 이기신, 시험을 이기신 최초의 승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자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광인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승리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또한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 우리도 영적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